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을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한 주간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모하는 분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주님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변화와 회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주님이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 나와 하나님 나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서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이 장벽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그곳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지 않는 그 나라들, 모든 이슬람권, 공산권, 유교권, 불교권, 회교권,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이 이론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추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이 온 땅에 흘러 넘쳐서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열방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을 통하여서 모든 이 주님의 하나님 각양 좋은 것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흘러 넘치며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자라나는 모든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자신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나누어 주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뜻과 사명이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더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일하는 것이 물론 때로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정말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일 자체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별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고 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회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웃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곁에 있는 바로 형제 자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저 멀리 있는 형제, 내가 만날 일이 없는 무슨 남미에 있는 그 형제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자매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어려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추운 극지방에 사는 시베리아나 북극에 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와 인격적으로 부딪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와 매일 만나고 바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내 곁에서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내 형제 자매보다 더 자주 만나는 바로 형제 자매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물론 그런 일이 있기는 있지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 말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이 신앙을 하다가 어려워서 떠날 때는 겉으로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서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하나님께 속한 다른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본 헬라어에서는 이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에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푸시케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곳을 찾아보면 마음, 마인드, 또 목숨, 라이프, 그리고 영혼, 소울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나의 혼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 혼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긴다는 것은 바로 나의 혼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서 낮아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 때 내 자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나의 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 나의 혼이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을 통해서 온갖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의 혼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내 혼을 굴복시킬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이 먼저 하와에게 와서는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억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이지 않습니다. 뱀이 접근해서는 말로 유혹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뱀이 와서 직접 선악과를 따서 손에 쥐어주고 먹으라고 손을 억지로 입에다가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유혹하고 하와는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가 혼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더니 이 열매가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일 때 이미 혼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혼이 더럽혀진 그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는 그 말을 이 나의 혼에서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자기 손으로 죄를 짓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겁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신앙에서도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게 혼에서 일어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유치한 것 같지만, 고상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참
이 우리의 혼 안에서 이런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순간순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제 금식을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이 생각 가운데 구실을 찾아서 어떻게든 내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먹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나의 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 기도를 하러 갈까 말까, 그 싸움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나의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나의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나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이 나의 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의 세력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혼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이 나의 혼의 세력이 살아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님처럼 잠잠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싶은 이 혼의 세력이 내 자아가 시시때때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의 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죄와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나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계속 내 안에 있는 내 상처를 찌릅니다.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상처를 건드려서 아프게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괴로워서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이 혼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이 혼의 세력, 나를 주장하는 이 세력이 살아나고자 할 때,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살아날 때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로 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억울함 때문에 원수가 되고, 또 서로 모함을 하고 작은 것을 더 서로 공격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자 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래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혼이 육신의 세력, 세상 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도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할 때 이 약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깨어지고 분리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로 다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값없는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유가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조건적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서로 친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그냥 요즘 말로 손절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공허하고 사랑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이 공허하고 세상에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진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건 없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으로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도 조건 없이 남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낮아지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는, 바로 주 안에 있는 네 곁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고 아무 연고도 없고 정말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맞지도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죄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혈연 관계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착하고 바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아무 조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형제 자매를 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들이고 세리고 얼마나 거칠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는 참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다른 종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맨날 흠잡히고 트집이 잡혀서 비난받고 연약함 허물이 많은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모친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분리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한 교회가 은혜 받고 성장하고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교회가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를 다른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의 죄를 위하여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귀하게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정말 귀히 보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으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고,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 중심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도 인간적인 조건을 찾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듯이 저 사람 안에 인간적인 좋은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것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와 인간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나와 인간적인 조건이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뭔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좀 친하게 지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나와 인간적으로 잘 맞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부터 교회 오기 전에 친했던 사람들, 원래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는 그 리더를 찾아다니고 나와 조금 더 잘 맞는 그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하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직 연약하게 보이고 아직 상처가 있고 아직 못난 것이 있는 사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 사랑을 기대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왜 남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까?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것을 내가 기대하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 다가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십자가 중심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랑을 막고 있는 이 방해하는 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힌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 이하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혼의 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 혼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거짓이 없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량에 이기는 것들,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썩지 아니하는 것,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3절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생략된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구원 얻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이 형제자매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형제자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러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상처, 죄의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문제지만 우리를 때로 신앙할 때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질 때 생명을 얻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을 받고 영적인 이 생명을 가진 다른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하나 된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사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받으면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른 것이 다 달라도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서로 임하면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환경, 나의 상처가 어떻든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경제적인 차이, 모든 이 세상의 다른 조건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로 관점이 다르고 부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너무 시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율을 맞춰주고, 교회 안에 와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주장하고 화내고 험담하고 다투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을 받은 이 형제자매,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이 형제자매가 그냥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 세상적으로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가 될 때 우리가 서로 끝까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받을 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자기가 가진 그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교제가 되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세상의 세력들이 다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된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변화된 만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수련회를 하면 그런 좋지 못한 우리 안에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남들이 은혜 받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 방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이러한 이 혼적인 세력들, 육신의 세력들이 다 죽어짐으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말 형제 자매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모든 이러한 이 혼적인 세력들이 죽어짐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양식으로 다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복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 자배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아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용사들, 믿음의 길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달려가라.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의 명령 따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백성들, 기쁨으로 주께 승복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너 주의 용사요.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용사들, 믿음의 길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달려가라.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의 명령 따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백성들, 기쁨으로 주께 순복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너 주의 용사여. 마지막 주자여, 무릎을 세우라. 내 눈을 들어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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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하느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 믿음의 눈 들어 달려가라. 너 주의 용사요. 너 주의 용사요. 수련회 가운데 말씀과 믿음을 취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으로 드린 것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실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와 또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의 교회와 또 MTC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전교인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2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시작은 오후 1시 50분에 시작하게 됩니다. 장소 또 내용 확인하시고요. 여름 수련회 관계로 수련회 당일 금요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할매 추어탕 앞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또 수련회 기간에는 집회 전에 시간 많아 감사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 광고 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 관계로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수련회 장소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과 중고등부는 본당 쉐케나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소녀부까지는 비전 채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MTC는 수련회 관계로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여름 수련회 위한 40일 작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합심 기도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전체 합심 기도 후에 수련회 어떻게 가시는지 간단한 가이드 영상 시청과 가이드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 퇴장 순서 알려드립니다. 본당 쉐케나 채플 3층 뒷좌석과 앞좌석 그리고 4층 잠옷실 순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